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방인 지역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아마도 이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군대 귀신을 고쳐줬던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들렸던 자가 그 자가 나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네가 이곳에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던 겁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받았다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인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에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겠으며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았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었어요. 이것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바구니고, 그러니까 바구니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갈 때 갖고 다니는, 굉장히 좀 자기네들이 부정한 걸 먹고 싶지 않아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싶지 않아서 갖고 다니는 도시락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7광주리예요.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큰 바구니입니다. 이것에다가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 정도였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마태복음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이것은 아마도 마가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달마누다를 마가단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신란하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했었고 이미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자꾸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불이 떨어진다라든지 뭐 그런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지 믿겠다, 그렇게 신란을 하고 시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까먹었어요. 배에 떡 1개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왜 어찌해서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가로되 12입니다. 또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에 거뒀느냐? 7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실 그것이 뭐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를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사람들에게 먹을 거나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물론 배고파하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고요. 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 그것이 또 밤 4경쯤이었고요. 바다 위를 거니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만 바다 위를 거닐고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 밤 4경이라는 것은 아침쯤이 됐기 때문에 새벽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때였고요. 또 지나가시는 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드러낼 때
이렇게 지나가셨거든요.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그걸 드러낸 건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먹을 거나 주려고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다. 그건 엘리사도 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엘리사보다 더 적은 재료, 떡으로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건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은 그냥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높은 선지자일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고 너네가 배고파니까 불쌍해서 주고 그러는 건 맞지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또 한 번 하십니다. 일부러 전장에서도 귀가 먹은 자, 그리고 입을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침으로 그 입에 바르시고요. 그리고 귀에다가 손을 대셔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려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행동을 하십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한 번에 눈이 명확하게 열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이 밝히 보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좀 특별합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에 못 고치셨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일단은 눈을 뜨기는 떴는데 너네가 일단 눈을 갖고 있고 귀를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들을 알고 있고 들을 수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바로 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일단은 눈이 떠지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거두시는 거라든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든지 지나가시는 것들,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눈이 떠진 겁니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눈이 떠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셔서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존경받아야죠. 특히나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도 좌우 옆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아직 희미하게 보는 그 수준인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목숨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떡 주려고 온 건 아닙니다. 물론 주십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드러내십니다. 물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있고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보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다른 그 사람들 모세랑 엘리야를 찾으려고 둘러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